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공통점 첫 번째는 둘 다 참된 교회예요. 그렇죠? 둘 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다 같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죠. 하나님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약에는 제사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교회는 제사를 지내는 교회였고 신약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안 지내게 됐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약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제사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입에 버릇이 됐거든요. 또 제단이라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는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제사 지낸다 이런 표현들 쓰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표현 방식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바로 계시의 문제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을 제가 읽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뭘까요? 꿈으로도 나타나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음성을 듣게 하기도 하시고 과거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옛적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계시를 주지 않고 이제는 뭐라고요?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두 번째 큰 차이는 계시의 전달 방식이죠. 이게 큰 차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안식일과 주일이죠. 그렇죠? 구약교회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루를 쉬는데 안식일이었죠. 제7일에 쉬었어요. 신약교회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죠. 첫날에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쉼을 얻고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힘써서 나가서 6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분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습니다. 손 마르는 병이라는 것은 마비됐다는 얘기예요. 손이 오므라들어서 마비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당에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이 사람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고 붙잡아서 구해주지 않겠느냐? 방치하겠느냐?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고생하다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구해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사람이 그 양보다 얼마나 귀하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굉장히 사악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데 마침 거기에 그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엿보다가 손 마른 사람을 고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뭐라 그러려고요?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다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근심하며 노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근데 누구랑 의논해서 죽일까 의논하냐면 헤롯 당하고 의논해요.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은 사이가 원래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일에는 서로 합의를 보고 한 마음이 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그렇죠? 굉장히 악한 일인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대단히 이상해 보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고 겉으로 외면적으로 어떤 행동은 있으나 내면에 어떤 것이 없고, 그리고 생활이 뒤돌아서서 엉망인 사람, 외식하는 자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인도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나쁘냐 그럴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죠?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얽매어 죽이려는 악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었죠. 속에는 사악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자기들도 속고 다른 사람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면 노예들이 있던 시대에 미국이나 영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교회들이 돈이 많아졌어요. 왜 많았을까요? 노예들이 와서 일을 해주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노예들은 어떻게 일을 했어요? 기계처럼 채찍에 맞아가면서 일을 했겠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들은 그게 잘못된지 몰랐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 일들을 행해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원래 주신 정신은 온데간시 없는데 없이 사라지고 규범으로 사람을 죽이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이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조상의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조상의 유전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버렸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이유는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는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범들을 더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만 해도 그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따로 만든 규범이 39개가 있었어요. 이거를 아버지의 법, 그래서 부법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부법 밑에는 아버지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아들의 법이 또 있었어요. 여러 개의 규범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들, 선생님들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조상의 유전, 장로의 유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탐해하고 어기면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한 거죠. 그러니까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것. 그런데 잘못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는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잡아 죽이는 방식으로 써서 율법이 우리에게 준 정신이 있죠. 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인데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엉터리가 되고 만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조상의 유전에 따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 밀밭 사이로 가다가 그걸 까먹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규범을 어긴 것이 된 것이죠. 뭐예요? 물밥을 뜯은 것은 추수한 것이 되고 비빈 것은 타작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상의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에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1200m까지 딱 정해놨어요. 그거 이상 걸어가면 노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바늘을 가지고 있으면 노동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정죄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안식일에 그 사람들은 펜을 가지고 다니면 그것도 규범을 어긴 것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부법 39개와 자법을 잔뜩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을 많이 한 것이죠.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원칙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것과 상관없이 보이는 내용,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도 그걸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들을 해야겠죠. 잘못된 규정들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따르니 그것을 안 지키면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볼 점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늘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짐승 얘기를 하시죠.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짐승 얘기를 안식일에 쭉 설명할까요? 예수님께서 동물을 사랑해서 그러신 걸까요? 짐승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하물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의도이신 것이죠. 성경에는 짐승에 대해서도 선하게 말씀하시는 규정들이 몇 군데 있어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와 나귀가 다른 동물인데 그 동물을 둘이 같이 묶어서 쟁기를 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찾아봤더니 나귀한테 나는 특별한 냄새가 있는데 소가 그걸 끔찍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높이가 안 맞아서가 아니라 소가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동물을 함께 묶어서 일을 시키지 말라. 왜냐하면 소가 괴로우니까.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2장 28절에 보면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미하고 새끼를 한날에 잡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사람이 부모와 자녀가 한날에 죽으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동물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없는 동물이라도 하루에 잡으면 비참한 일이니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계명을 준 게 언제예요? 3000년 전 고대 사회. 예. 동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날 동물보호법이 있고 여러 가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지만 그 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이 높은 수준에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렇죠? 대단히 높은 수준의 고상한 법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짐승에까지도 이러하면 사람에게는 어떠하겠는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는 법의 정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법의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섬기다가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개미를 막 모아서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잡아서 막 이렇게 죽이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설명했어요. 그걸 죽이면 왜 안 되는지.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 개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물들에 대해서도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들도 동물이나 심지어는 곤충에게까지 이유 없이 쓸데없이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미물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규범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수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금요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릴 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여러 번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교회에다가 그렇게 드려야 돼? 뭘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부터 안 드리죠? 수요 예배 안 나오죠. 죄송해요. 금요 기도회부터 안 나오죠.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안 나오고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다가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영혼은 파리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워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들이 다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안식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키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는데 안식일이었죠. 처음에는 안식일이 어쩌다가 주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일에 주일에 부활하셨죠. 주의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6일이 지나서 또 주일인 거죠. 주일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여드레라는 말은 부활한 다음에 6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또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날에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이날도 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주일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랬어요. 처음부터 주일에 모여서 성찬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 연보하라. 주일에 모여서 구제헌금을 하도록 시키셨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주일을 지키며 성수를 해왔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주일로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약이 가리켰던 모든 진정한 구속이 이날에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날은 죄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 날이요, 새로운 인류 역사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영적인 안식일은 주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첫 번째, 주일은 인간에게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늘 언제 끝나서 집에 갔냐면 퇴근하는 시간이 밤 11시였어요. 정말 고단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퇴근해서 이렇게 가면 파김치가 돼서 이제 퇴근하거든요. 퇴근해 지하철에 매달려 있으면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손잡이 고리가 꼭 이렇게 목 매달아 죽일 때 이게 줄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잡고 이걸 다 목에 걸고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면서 갔어요. 밤 11시, 어떤 때는 12시에 이렇게 쭉 돌아보면 지하철에 탄 모든 사람들이 피곤에 쩔어서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되게 돼요. 모든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어떻게 살아가죠?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휴일에 나와서도 일하라면 꼼짝없이 나가서 일해서요. 주일에도 나오라면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원할 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저한테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원을 뺑뺑이로 돌아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그래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 죄의 종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사는 것도 고단하고 힘들고 또 뭐죠? 죄 짓고 산이라고 고생하면서 살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애도 쓰지만 죄 짓느라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시죠.
이런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지고 안식할 수 있는 한 날을 주신 것이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주일에 안 그래도 힘든데 주일날 교회에 가서 왜 예배를 드려가 아니라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쉴 수 있게 한 날이 바로 주일이고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뭘 생각해야 돼요? 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면서 진정으로 쉬기 원합니다. 마음에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한데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이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오셔야 돼요. 주일 예배 나올 때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쉬기 원합니다. 저를 쉬게 해주세요. 제발 저를 쉬게 해주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배로의 부름이거든요. 예배로의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생각할 때 항상 뭘 생각하게 된다고요? 첫 번째, 주께서 나를 쉬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른 날이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날이 아니에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왜 드려야 돼? 그런 날이 아니라 모든 예배가 내가 쉬는 날이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갖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림으로 온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그 예배 인도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세상과 우리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공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세상과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정말 좋은 가을날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되면 가방 메고 저기 북한산도 올라가고 여기저기 놀러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안 가고 주일 예배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어디가?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럼 그 사람들 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저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매주일마다 교회 나가는구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여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되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왜 7일에 쉬셨을까요? 1번 첫 번째 힘들어서, 2번 또 다른 것도 만드시려고. 아니겠죠? 그렇죠? 왜 그랬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제 7일에 쉬셨으니까 우리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그 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도 그런 형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와서 쉬는 것이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 우리가 주일 성수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와서 저녁 때 집에 갈 때까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오만 일을 다 했어도, 아무리 많은 섬김을 했어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으면 주일 성수 안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걸 못했어도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 사람은 주일 성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내용을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반복해서 말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 저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배당에 나오셔서도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예배가 시작해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마음의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지금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딴 일 안 한다고. 다른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잘 졸리지도 않아요. 졸리는 순간도 안 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 하면서 정신을 딱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니 예배 시간이 힘들고 재미없고 졸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 와서 인사할 때 인사하는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이 건성으로 인사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인사하는지 알 수 있죠. 안녕하세요 하는데 말과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딴 일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멍하고 있는 사람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놈이 순 건성으로 나한테 인사하네 하고 우리도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술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건성으로 예배할까요? 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흐트러질까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고 높으신 분이다. 얼마나 높으실까요?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도 우리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부를 수도 없는 낮은 존재들이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그분 앞에 함부로 설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눈 감고 앉아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뭘 안다면요? 거룩하심을 체험해서 안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옆에 서면 모든 사람은 땅바닥에 무릎 꿇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두려움 인지 앞에 서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일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 아무렇게나 앉아있다가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기대조차 없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그러하오니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 목사님의 말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언제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제부터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금요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일 예배를 온전히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에요. 그걸 하지 않았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온몸을 다해서 온몸이 땀에 젖도록 교회에 와서 일을 했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어른들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셨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많이 섬겨왔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 적이 있냐 그럴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뭘 빼야 될까요?
외식하려고 섬긴 거 빼고, 다른 사람한테 잘난 척하려고 한 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건성으로 한 거 빼고 억지로 한 거 빼고, 마지못해 한 거 빼고 다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라고 예배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걸로 꼭 붙들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매주일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렸겠어요? 그러지 못했겠죠. 그렇게 드리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똑바로 섬긴 적도 없고 예배를 똑바로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섬김을 왜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왜 받으실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는 똑바로 섬긴 적이 없지만 우리의 엉터리 섬김을 보거나 우리의 엉터리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불순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들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주셨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들은 제대로 섬기지 못하나 주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릴 때 주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는 예배를 똑바로 드릴 수도 없고 예배 시간마다 딴 생각하고 있고 제가 섬길 때 손 엉터리로 해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도 마음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오니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예배뿐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섬기는 모든 섬김들의 기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가 이 일을 행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청소하고 꽃꽂이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오니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수요 예배도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왜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 주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공로가 의로워서 주신 것도 아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락을 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배 드릴 때마다 남들은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도, 남들은 김기재 목사 맨날 찬양 엉터리로 한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드리오니 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예배의 감격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가 전체 다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